네,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20절의 말씀.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네, 여러분은 어떠한 두려움을 마주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번지 점프라는 단어를 들으면 오금이 저리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뛰어내리기 직전에 그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내 마음을 찾아오게 되죠. 사실은 제가 그런 감정이 세게 와서인지 아직 태어나서 한 번도 번지 점프를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네, 앞에 서서 시도해 본 적은 있지만 성공해 본 적은 없는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만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번지 점프대 앞에 서는 것과 같은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큰 선택을 앞뒀을 때,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앞뒀을 때 이것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앞뒀을 때 찾아오는 두려움을 해결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장면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겪었던 상황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점점 더 강성해지고 본인들은 점점 더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위축되어 가는 상황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유다 안에서 계속해서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대부분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짓을 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축될 수는 있으나 멸망하진 않을 것입니다 라면서 계속해서 시드기야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느끼는 상황과 정세를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나라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가고 이거 잘못하다가는 예루살렘까지 함락되겠는데? 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됐을 때 오늘 38장 14절부터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시드기야가 어느 날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예레미야를 지정해서 부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숨김없이 나에게 말해봐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전의 장면에서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예레미야를 물구덩이에 가두고 하는 장면이 나왔지만 사실 그도 암묵적으로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사실을 말이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결과로서 예루살렘이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왕은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자 했는데 오늘 그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렇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다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예언을 들은 시드기야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항복하는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끝까지 버티는 선택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두 번째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을 외면하고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부리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왜 그렇다면 시드기야는 두 번째를 선택했을까? 어떤 왕으로서의 고민과 고찰 끝에 그 예언을 듣고 마음에 품고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을까? 오늘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우리가 시드기야의 대답에서 주목하여 볼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여러분 멋있는 두려움도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잃게 될까 하는 왕으로서의 걱정과 또 책임감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왕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걱정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조롱을 당할까, 내가 수치를 당할까 두려워했던 그 시드기야의 모습이 그의 고백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항복과 함락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약소국으로서 제국에게 항복했을 때는 내가 당신의 강함을 인정하고 내 패배를 인정합니다라는 것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죠. 항복은 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더 큰 피해를 입지 않고 내가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라는 다짐이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락은 또 다른 이야기를 펼치게 됩니다. 끝까지 버티다가 제국에게 함락되게 되면 그들은 끝까지 버틴 괘씸죄로 그들을 포로 삼게 되는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왕으로서 냉정하게 나의 현실을 분석하고 나의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 내가 수치를 당할까 하는 그 조롱이 두려워서 함락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를 써내려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시드기야의 두려움은 그에게 자신의 신분과 처지와 또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선택했던 그의 두려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시드기야가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또 그것을 위해서 두려움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자신의 처지가 더 두려웠던, 나의 자존심이 더 두려웠던 그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또 그 선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천천히 함락되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감옥들에서 예루살렘이 정복되어 가는 것을 쓸쓸히 바라보면서 오늘 38장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나의 안전과 보장, 그리고 내 신분 혹은 내 자존심 때문에 어떤 선택을 내리시길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저도 최근에 미래에 대한 걱정, 또 여러 가지 저의 인생의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제 마음에도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 속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의 문제, 나의 자존심을 위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택을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되는지 성경의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혹시 내 안전과 보장, 또 세상에서의 나의 자존심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가볍게 여기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라질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경제나 관계, 또 미래, 내 자존심,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앞서 두려움을 마주하셨다면 영혼을 살리는 선택을 향해 용기 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는 우리의 고집과 두려움을 돌아봅니다. 제가 느꼈던, 또 제가 하나님 앞에 매일 고백했던 두려움이 나를 위한 두려움이었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또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안전과 보장만을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음성 한 글자를 내가 놓치지는 않을까에 두려워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다짐합니다. 이 결단과 이 용기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그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결단에 통하여 하나님을 따릅니다. 그 여정이 여전히 두렵지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선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자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 마음에 있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